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졸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19절과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 또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 의로운 사람은 정령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서 구원을 받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람들을 두고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바로 5절에 나와 있죠.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정의와 공의와 행하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정의와 공의를 살펴보면 단어가 조금 한국말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영어로 보게 되면 정의 같은 경우에는 just라고 써 있죠. justice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right, 옳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단어적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정의는 조금 더 사회적인 정의, 세상 속에서의 사회적인 정의를 이야기하고요. 공의는 하나님 안에서 관계적인 올바름,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적인 옳음을 이야기하는 게
공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냥 정의로운 생각, 공의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적용하고 삶에서 행하고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깨우친 대로 삶에 내가 직접 사용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되어진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의롭다,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구약 성경인 에스겔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그와 같은 복음의 정수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즉 정의, 사회적 정의와 공의, 관계적인 올바름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종교가 기독교이다라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죠. 사회적 정의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요, 관계적인 올바름,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만 너무 우리가 치우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림교회에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훈련을 기울여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works of mercy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는 works of piety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works of mercy와 works of piety, 이 두 가지를 같이 훈련해야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works of piety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mercy는 우리가 보통 mercy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의미가 works of mercy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복의 근원이 되시다라는 것을 내가 관계적으로 깨우친 상황에서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혹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저 오늘 주일 예배 참 은혜로웠다, 참 감사했다 라고만 끝나고 우리의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변화되어짐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딘가 하나가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참 은혜로웠다, 그 말씀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라고 내가 느낀다면,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이, 또 내일의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은혜를 받게 되면 누가 가장 먼저 알게 됩니까?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죠. 평소였으면은 짜증을 내거나 얼굴을 찌푸릴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더니 짜증도 안 내고 얼굴도 찌푸리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그 일을 하는 모습을 한두 번씩, 또 세 번, 네 번씩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나의 연약함을 알아내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그 삶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또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이제 수직적인 선과 수평적인 선이 함께 그려져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성을 두는 하늘에서의 계시,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나와의 관계가 수직으로 내려오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수평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게 누리고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수평에 이제 선이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함께 훈련하고 함께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는 결국 우상신을 섬기는 거였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통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또한 어제 말씀을 보게 되니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예언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하여 주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의로운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롭다라는 단어들, 우리가 아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넘어와서는 그 의로움이 결코 나 혼자서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인간들에게, 즉 스스로 혼자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보내주신 희생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움을 입혀주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예수의 역할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였던 그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보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숨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겁니다. 왜 숨습니까?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보이니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져서 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옷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지어줄 때 어떻게 옷을 지어줍니까? 그냥 천 옷이 아니라 동물의 가죽 옷을 지어주시죠. 동물의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동물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예요. 동물은 자신의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지만 아무런 죄가 없었던 그 동물이 땅에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의 죄가 가리워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결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시거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가 깃든, 죄가 물든 그들의 몸이었는데 옷을 입혀줌으로 인하여서 죄가 보이지 않게 해주셨다, 가리워주셨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도 똑같은데요, 우리가 비록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어서 다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즉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셨다 표현하죠. 가리워주신 거예요. 그 죄가 보이지 않게 예수의 보혈로 그 죄를
가려주시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제가 첫 번째 주일인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 칭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justifying grace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롭다고 칭해 준 은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었던 죄를 가려주시며 너희들이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고 여겨지게 내가 칭해준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빚을 졌을 때 빚을 준 사람이 빚을 진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더 이상 빚을 받지 않겠습니다. 빚이 없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빚을 탕감받게 되어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빚을 졌던 일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빚을 졌다라는 사실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빚을 준 사람이 당신에겐 빚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자신은 빚이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의롭지 못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단 유일한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죄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노라 라고 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것이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들, 즉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일들을 그들은 하게 됐습니다. 즉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율법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율법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간의 관계, 즉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세상을 함께 바라보죠.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예를 들면 7절에 나오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8절에는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고 등등 사회적인 공의를, 사회적인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남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남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자가 의롭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의로움이 주어지게 됐죠. 하지만 그 의로움이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많은 부분 속에서 행함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행함에 발목이 잡혀서 겉모습만 의로운 척하고 속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또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구약에선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제 그것을 차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의 행함, 우리가 행하는 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행함의 바탕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신약에서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과 믿음이 항상 함께 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 속에서 조율하며 균형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용서의 삶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용서할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너희들의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면 짜증이 나거나 마음이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면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나 같은 큰 죄인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없고를 내가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내 주변을 살펴보다 보면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의의를 쌓아가고 의의를 훈련해 나아가는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간절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자체셨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는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대화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고 그와 동시에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제 다른 연약한 사람들, 많이 부족한 사람들, 소외받는 계층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일을 총 3년 동안 계속해서 해 오셨습니다. 어디 기득권층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어디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 소외받는 계층들을 철저하게 찾아갔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져서 기도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가? 행함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우리 한국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고 그게 큰 강점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부족한 것은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혹은 교회 밖에서 혹은 세상적으로 공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에 참여하는 일들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죠. 행함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분은 하나님 열심히 믿는 분인가 보다 라는 향기를 낼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꼭 내가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보다는 나의 양보 한번, 나의 미소 한번, 남들은 다 얼굴 찌푸릴 때 웃으면서 여유를 낼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 속에서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나랑은 좀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나도 좀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전도 방법은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도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셔 기도하시잖아요. 이제 집에 돌아가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선한 마음으로 또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려 애써야 되겠다. 그것까지 해야 오늘 내 임무를 완수하는 거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도 함께 변화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엎드리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내 주변의 또 세상 속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에서만 혹은 기도할 때에만 혹은 찬양할 때에만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때로는 조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남들 모두가 짜증낼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신 사람으로서 이 속에서도 웃어 보이리라 라는 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이신 각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삶 가운데도 역시나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끈끈하게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또한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